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3월 12일 주일도 봄 성경학교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네, 오늘은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잘못 본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입이 불평하고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손이 죄 짓고 내 발이 옳지 않은 곳을 간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오늘은 바이블 원정대 주제곡 구약 인물송 찬양하고요. 믿으며 기다려 함께 사과 찬양 믿으며 기다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마와서 낙발을 먹고 끄떡끄떡 상주 지은 의로운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의롭다심 받고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우리랍니다.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 창작권을 홀랑 넘긴 에서 꾀쟁이 야곱 고생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 노예부터 총리까지 산전수전 모세 못가 모세 출애굽을 하였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가나안 향해 고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담대한 여사사 드보라 큰 용사 기드온 장사 삼손 마지막 사사 사무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불신 하나님 내 이름도 불러주시네.
범겨 이스라엘 갈라졌지요. 남유다 르호보암 북이스라엘 야로보암 발을 섬긴 아합 유세벨 불을 내린 기도 엘리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였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보내소서 이사야 성전을 깨끗하게 히스기야 왕 고마 왕 요시야 율법책을 발견하고 우상 다 없애고 유월절을 지켰네. 목숨 걸고 기도한 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믿음으로 민족을 구했죠.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살고 싶어요.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마음 알고자 다시 성경 속으로 무너진 신앙 말씀으로 다시 세운 에스라 무너진 성벽 재건한 느헤미야 베들레헴 메시아 나심 예언합니까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셨네. 태초부터 흘러온 사랑 이야기 편찮는 약속 우리의 구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라 짠 변해라 뿅 마법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놀라운 계획 안에 인도하시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 맺어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기다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 되었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 말씀이에요. 오늘의 주제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아멘. 두둥. 경고! 경고! 삐용삐용삐용. 경고장이 떴네요. 도대체 무슨 경고장일까요? 누구에게 알리는 경고일까요? 아하, 솔로몬에게 왕에게 주어지는 경고네요.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자 그가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볼게요. 솔로몬아, 주님, 너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키거라. 그러면 다윗과 약속한 대로 내 왕자를 지켜주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와 네 자손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성전도 헐어버릴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주님. 우와, 축복과 경고를 함께 주셨네요. 맞아. 그 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친 이후로 이스라엘은 큰 복을 받게 되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나 봐요. 맞아. 정말 큰 복을 받아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우러러봤어. 솔로몬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였을 거야. 맞아요. 진짜 멋져.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많은 아내를 얻었단다. 그걸 글로. 다 나라를 위해서지 주변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 거란다. 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걸 신경 써요? 그러니까 말이야. 솔로몬의 많은 여인들은 나이든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말지. 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긴 거야?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고 경고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크게 실망하셨지. 솔로몬, 너는 나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다윗을 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유지하겠지만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고 오직 한 지파만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주님, 그 후로 강성했던 이스라엘에 대적이 생기고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 결국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쪽의 10지파와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더해 분열되게 된단다. 나라가 나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그래,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게 되지. 근데 결국 통일이 되겠죠? 하나님이 결국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을 섬겼단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지.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멸망하게 된단다. 네? 하나님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고요? 뭐야? 결국 망하게 되는 거잖아. 슬픈 이야기네. 성경의 결말은 씁쓸하구만. 이제 구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열왕기, 역대기, 예언서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시대의 이야기지. 하나님도 무척 슬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우셨을 거야.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 했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 했지만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었지. 하나님이 계속 용서해 주시는데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 하다니.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지. 예수님! 준아,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멸망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단다. 바로 나를 통해서 말이지. 예수님! 네. 솔로몬은 두 번이나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 OX 퀴즈를 맞춰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다. O, X, O, X! 맞으면 O, 틀리면 X! 무엇일까요? 정답은 X. 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 때가 아닌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럼 둘로 나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유다의 왕들 역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선 우상을 섬겼어요. 몇몇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을 빼고서는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철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이 두 왕이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었던 개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성전을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두 번째는 우상을 부수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때 회복되었어요. 이 외에도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어려운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했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깨끗이 낫고 15년이란 삶을 더 살게 되는 그런 기적도 경험했어요. 8살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도 성인이 되어 눈물로 회개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 나라로 세워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셨고 멸망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다니엘, 또 에스더, 느헤미야 등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기에도 여전히 영광을 받으셨고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그렇게 70년이란 세월이 지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약속한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페르시아라고 하는데요. 그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여라. 와, 할렐루야.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금과 은, 그런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었어요. 우리 함께 으쌰 다시 성전을 한번 세워볼까요? 여기서 두 번째 미션, 퍼즐로 성전을 완성해 봅시다. 클릭할 때마다 퍼즐이 하나씩 맞춰집니다. 영차, 또 여기, 영차, 또 있을까요? 영차, 우와! 멋진 성전이 지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황폐하고 무너져 있는 이 이스라엘 성에서 다시 터를 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페르시아 왕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이 평안함과 부유함을 버리고 내려놓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어요. 많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이웃 나라의 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방해도 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건축되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순간에도, 그들이 멸망당한 순간에도, 포로로 있는 힘든 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셨어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창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그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아주 나약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이번에는 세 번째 미션이에요. OX 퀴즈. 퀴즈를 맞춰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밖에 스가랴 딴딴딴 세 글자인데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오, 맞아요. 밖에 스가랴 말라기예요.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한번 구약의 마지막을 찾아볼까요? 구약이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 책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구약의 말씀을 다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부터 또 예수님이 나신 이 신약까지 말씀을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게 돼요. 근데 이 말라기부터 신약 마태복음의 시간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로 400년이란 시간이 흘렀대요. 그동안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따로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오랜 시간 침묵이 이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힘들어서 쉬고 계시던 건 아닐까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아주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성경 말씀 속에 나왔는데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지요.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랍니다. 구약은 옛 구자의 언약 약, 그래서 옛 약속이란 뜻이고, 신약은 새로운 신에다가 언약 약,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고 약속하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번번이 그 약속을 깨고 말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반복해서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말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느껴지나요? 이전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또 이후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거예요. 새로운 약속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로 성경학교가 이제 끝이 났어요. 성경학교에서 배운 말씀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5월 22일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성경고사와 그림 그리기, 글짓기 등 대회에 참석할 친구들은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즐거운 봄 성경학교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말씀 잊지 않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